사모님이 크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집중하라고. 잘 들으라고. 자, 기도합니다. 주원이 지금 무슨 시간? 예배 시간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단어야. 갈등과 본질. 갈등은 뜻이 무슨 뜻이야? 뭐가 갈등이라는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의견 따위로 다투는 상황. 의견 따위로 다투는 상황이야. 갈등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생각과 생각이 다툴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 뿌리 이런 내용으로 본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예언된 대로 또 주신 대로 영감대로 받아서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옛구자에서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성경 구약 성경 3구.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신약 27. 이거는 암송하기도 좋아. 3구 27. 신약과 구약이 39권 27권 합쳐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받음을 받아서. 근데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앞과 뒤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냐하면 선포되고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본질이 아까도 우리 금방 영상 하나 봤는데 이 땅의 문제는 무슨 문제야?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그 문제,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 문제를 누구도 마이크 좀 확인해 주세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은 거야. 그때 세운 선지자들은 그 나이가 들어서 또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때마다 계속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해요. 죄 문제 때문에 죄값을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이는.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 지금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문제를 깨뜨리기에 참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무슨 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뭐를 누릴 수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 예수 안에 있는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왕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내가 있는 삶 속에 역사하는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왕적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왕적인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비밀을 누려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에 속한 일이에요? 영에 속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구별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본질을 알고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뭐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누구 앞에? 하나님과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자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면서 지식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관계 속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멋있게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으로 성장해서 멋있게 응답받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리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알고 보고 느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맛을 못 보면 사명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 사명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갈등과 본질이야. 자, 근데 오늘 갈등과 이 본질에서 누구 내용이 나왔냐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텔리야.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야. 엘리트야. 영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굴만 몰랐어?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권세를 가지고 그때도 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눈도 뜨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여 누십니까? 이랬을 때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뒤에 누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은이 왔나? 타이가 왔어요. 오. 네, 그래서 이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서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다 벗겨지고 그래서 회심을 한 거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구원에 예언하신 그분이었구나. 알고 회심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종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옆에 사람들이 바울이 계속 전도하러 다니니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비판했어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펴고 제자 운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사도가 아니야 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다 맞는데 그래도 저는 직접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그 당시에 제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데 자꾸 옆에서 사이드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 아니잖아 라고 계속 옆에서 계속 그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저 옆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변론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게 지금 누가 변호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다툴 일이 아니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 이것에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를 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거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사랑받고 싶은데 항상 사랑받을 수만은 있어 없어? 없어. 옆에서 누군가는 딴지를 걸 수 있다니까. 너무 예쁜데 다 사랑스러운데 누군가는 쟤는 그래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과의 생각하지 말고 아 배후에 역사하는구나.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모님이 조금 미안한 거지만 우리 보겸이가 제일 무서울 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제일 무섭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럼 저는 이제 나중에 아니 엄마 아빠 얘기한 거야. 근데 아니야 너무 무서웠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순간이 너무 무섭대. 왜냐면 그 어떻게 될까봐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무섭대요. 좀 미안한데 노력할게요. 근데 보겸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할 수도 있다?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 그때는 누구 권세로? 예수 권세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갈등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알겠죠? 배후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 보고 갈등을 이기기 바랍니다. 이 당시 보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보니까 두 번째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래서 막 뭐 중심에서 오직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는 복음 중심이어야 하는데 뭐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받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연약하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100% 지켜야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율법주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스러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신비는 아니야. 근데 그 신비로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야. 근데 신비주의로 가면은 될까 안 될까? 신비는 필요해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신비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오직 막 내 앞에 보이는 증거, 능력, 역사, 체험 이쪽으로만 가. 이게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야. 막 이러면서 또 구원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던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오직 뭐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참된 능력.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예요. 하나님의 사도예요. 바울이 막 손수건만 얹어도 불치병자가 낫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낫게 하고 치유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뭐 간질일 수도 있다. 어떤 특별한 불치병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일단 그 성경에 기록되긴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뭔가 정말 아주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치유하고 막 은사도 있고 능력 있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깊이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깊이 기도를 했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도 그 병이 나았어 안 나았어? 안 나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 뭐라고 했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네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것이 족하다. 그 은혜로 지금 네의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함되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완벽하면 좋지만 완벽할 때 교만 안 해지면 좋지만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나 최고야. 역시 나야. 나밖에 없어. 다 이리 와. 내 말 들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이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으니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남겨뒀다 했어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답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하게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생각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를 영적인 암이라고 그래요. 암 알아요? 암세포?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도 못하고 정말 아파가지고 뭘 생활도 못하고 너무 괴롭게 힘들게 하다가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몸에 매일 암이 생겨. 암세포가. 근데 면역세포가 어떻게 건강하면 그것을 이기겠어 안 이기겠어? 이겨요. 그래서 매일 생기고 매일 이기고 이게 지금 계속 되는데 영적인 거나 이 육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제 어떻게 활성화돼 가지고 면역세포가 이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굳어지면 그게 이제 암으로 판명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 암이 있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뭐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싸웠지. 나도 마음대로 살 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부정적으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게 뭐야?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의 통로야. 내 마음의 상처는 그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품지 말고 품었으면 그날 어떻게? 밤을 넘기지 말고 그날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릴렉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도 한번 후 내쉬어보고 생각도 한번 진정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에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상처를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우리 권사님이 항상 그러잖아.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저장 장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뭐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편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 장치부터 좋은 감정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영이 힘을 얻고 치유받을 때 가장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흔한 예로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때 뇌가 어떻게 해요? 시각만 계속 두드리잖아. 사람이 사고를 하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성장하는데 이 시각적인 거 영상이나 핸드폰 게임 이런 거만 하면 어떻게 해? 앞에 전두엽 시각만 계속 떼두리는 거야. 앞에 시각만 계속 이렇게 하니까 보는 대로 바로 나가버려. 생각하지 않아. 후두엽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그런 습관들도 중요하죠. 뇌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영혼이 또 같이 건강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데 몸과 영혼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 중요하죠. 우리 초등식에 우리 친구들 좋은 습관 가지고 응답받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상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치유받고 그래서 건강하게 응답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왕적인 축복, 선지자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임을 알고 승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권세로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축복도 누리고 제사장의 축복도 누리고 왕의 축복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1분만 기도해도 돼.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가는 모든 만남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의 분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본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신분 권세를 사용하며 한 줄 동안에도 응답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선생님이요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선생님이 멀리 가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게을러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한번 딱 하면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끝까지 전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탕 맞아야지만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저께 1시간 반을 가는데 3번을 휴게실에서 잠을 자가면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요. 이 말을 못해요. 어떤 데 전도자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보호사 이게 막 할머니 도와주는 일을 두 번을 해요. 근데 광양에서 여수
저쪽에까지 와서 이 사람을 2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대단해요. 막 돈 뿌리고 밥을 사주고 저까지 막 커피를 사줘요. 왜 사줄까요? 제가요 목사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 봤을 때 전도는 잘하거든. 근데 제가 뭐를 못해요? 끝까지 가는 걸 못해요. 근데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도 왕인데 군산에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복음적이야, 훌륭해, 일단 와. 선생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갈등 속에서 그 남편분이 안 오겠대요, 교회를.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광양에서 여수까지 자기 죽어라 할머니 보호해 준 거 돈 다 써요. 2명 해봤자 160, 7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70%, 60%를 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복음도 없는데 군산에서 전도 왕이래. 무조건 와봐. 근데 선생님은 이걸 못해요. 이게 참 약했어요. 근데 두 분들한테 딱 보고 그래 이번엔 한번 써먹어보자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수 가서 밥 먹고 또 우리 집에 가서 머리 잘라주고 또 우리 동네에 정말로 팔이 요만큼 다쳤는데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까지 잘라신 아주머니가 마치 우리 동네 옆에 살아요. 바로 밑에. 그래서 그분들을 보여주면서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정말 그리스도 갈등으로 맞춰지니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찬양. 나는 하나님 자녀 할까요? 이 헌금이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지 다혜야? 갈등이 될 때가 있어.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근데 그걸 승리해야 돼요. 아멘. 부르셔서 맡긴 사명에만 집중하며 그 일에 몰두하며 주님을 기쁘시 간구와 헌금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선물한 사람. 보겸이도 편지는 썼어요. 다희는? 학교 가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선물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 목사님이 어느 노래를 들었는데 재밌더라고. 간단한 노래인데 미나리 먹고 미쳤나 도라지 먹고 돌았나 생각 먹고 생각 좀 하고 살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는 언제 한다? 에? 돈 셀 때? 배추 셀 때. 배추 셀 때 어떻게 세요?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지 말고 예배, 공부,
도전해야 돼요. 자, 칼을 들었으면 뭐라도 베야 돼? 무라도 베야 돼. 배추는 포기할 때 쓰고 칼 들었으면 무라도 베는 우리 랩런트들 돼요. 자, 우리 가정의 달 믿지 않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요. 다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그거를 발판 삼아 참으로 서밋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직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적 서밋에 도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랩런트들 위해 우리 랩런트 학교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